찬송가 516장 찬양하십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세상 나라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참 평강과 구원과 은혜와 참 사랑 가운데 살게 됨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제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때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위해서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정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참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평강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 같은 참으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예배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또 주변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신 특별히 교육자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맡겨주신 양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세워주신 중직자들 또 우리 목자 부부들 또 팀장들을 위해서 참으로 성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김경학 성도님, 당경순 집사님, 백지연 자매님,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유한 선교사님, 그 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는 우리 나라들 되며 무엇보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베트남, 우리 또 네팔 또 그 외 여러 아시아 나라들을 섬기고 또 이제 북한 우리 동포들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도 제목이 왔는데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비밀리에 식량을 나르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그 일인데요. 이 일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제목을 부탁이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 우리 쭈앙족 선교를 위해서 우리 또 전영재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 폴 크라이스트 전체 담당하시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영적 리더십과 또 끊임없는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기쁜 소식 복음밖에 없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뉴브런스윅, 러커스 대학 아버지 우리 살고 있는 뉴저지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세계 열방에서 아버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아버지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들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돌보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방사선 치료 후에 하나님 아버지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폐기능이 하나님 아버지 더 아버지 나라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김경학 성도님 기억하셔서 주님 아버지 사고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
영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국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들을 주의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약해지지 말며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인경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식량을 나르는 그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간 아버지 하나님 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식량을 그렇게 하시며 생명의 떡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유십 성교사님을 통하여 우리 많은 주왕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들이 더 많이 개척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여러 동력자들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영규 성교사님도 성령이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남은 생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는 구세주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전 열방 가운데 전파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성경이 없고 교회가 없고 영적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황무지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곳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협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아버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의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 교회들을 통하여 주여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고 저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는 가정들 아버지 많은 종족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더딥혀 주시고 또한 우리가 참 이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라 하려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벳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게 쫓겨간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49장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있고 우리가 7절부터 22절까지는 에돔 자손을 에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이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혈통을 함께 나눈 형제 나라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여기 에돔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다 알 수는 없지만 11절을 잠깐 보시면 49장 11절입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고아들과 과부들을 이 에돔 족속이 이렇게 멸시하고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책임을 물으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돔 족속은 우리 16절에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 산족들인 것도 같습니다. 강한 힘을 가졌고 산족들인데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식하고 그런 것보다는 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지혜가 있었고 명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 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요새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산 꼭대기라고 생각이 돼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면서 그러나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거기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 나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먼저 다메섹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28절부터 보게 되면 게달과 하솔, 그리고 34절부터는 엘람이라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여기 나오겠습니다. 여기 먼저 다메섹을 잠깐 보시면 이 다메섹은 나라 이름은 아니고요. 다메섹은 그 당시 있었던 아람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아랍이 아니라 아람 왕국의 수도인데 대부분이 이 아람 나라를 얘기할 때는 그 수도였던 다메섹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 나라는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엔티 레바논 산맥의 동쪽 기슭에서 남서쪽으로 헬몬산을 내려보고 있는 아주 교통 중심지로서 옛날부터 군사적으로 또 상업적 요충지 역할을 감당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메섹은 통일왕국 시대부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경쟁 상대로 존재했고 한때는 유다 침략을 위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도 했던 그런 강국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에 하맛과 아르밧이라고 두 도시가 나오는데 이 두 성읍은 다메섹과 함께 아람의 주요 성읍으로서 자체 내에 지역왕이 존재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우리 이 아람 나라는 거기 하솔이나 게달 이런 작은 나라들보다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왜 지역마다 나름대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있었던 그러한 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들의 죄악을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거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23절 하반절에 흉한 소리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이게 사실 참 이게 희한한 말씀이 이 아람 나라에는 바닷가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바닷가가 없었는데 여기서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저들이 불안과 동요함과 또 혼란에 휩쓸리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모스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다메섹에 대해서 이러한 죄를 기록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굉장히 잔인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무서운 무기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압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체 그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다 할지라도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그 비양심적인 그런 일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참으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진짜 존중하고 사람의 그러한 존엄성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나라를 군사력과 모든 것이 강했고 지혜롭고 모든 것이 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다. 성벽에 불을 하나님께서 지르시면서 모든 궁정이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예언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전 605년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이제 다메섹을 쳐서 다메섹은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게달과 하솔. 사실 우리가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모르는데 게달은 그래도 성경에 보면 조금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이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게달은 위치적으로 보면 다메섹 남동쪽 곧 팔레스타인 동부의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던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 후손. 그러니까 이것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로 유목민으로서 많은 양을 치면서 또 그 인접한 그 항구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 같이 교역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부를 부축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이 게달과 하솔 두 나라들 보면 그런 그 유목민의 그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장막과 양떼를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모든 기구와 낙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유목민으로서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이렇게 소유하면서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솔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별로 나온 것이 없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1장 1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하솔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나오는 팔레스타인의 요새였던 그 하솔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은 팔레스타인 남부의 그 아랍 족속이었던 반유목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솔이라는 나라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그 반유목민으로서 이렇게 그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생활을 하되 굉장히 이렇게 평안을 누렸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31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평화롭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성문도 필요 없고 문빗장도 필요 없이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하솔과 게달 이게 두 나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많이 알 수가 없으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역시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삶의 방식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특별히 유목민들을 보게 되면 정해진 그러한 그 지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들 이렇게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하면서 땅을 빼앗고 가축을 빼앗고 이제 그렇게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게달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물질이 풍요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제 결국에는 이 두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엘람을 보게 되면 이 엘람은 바벨론 동부 산악 지역에 위치한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4장 1절에도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그 일찍이부터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굉장히 큰 강국이었으나 이제 그 주전 640년경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약한 나라가 되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엘람은 메데 바사, 이제 바벨론 왕국에 이제 드러나는 제국이 이제 메데 바사 제국 아닙니까? 그 메데 바사 나라와 병합이 되어 가지고서 이제 이 엘람의 수도가 수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수산 왕궁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 바로 수산이라는 곳이 엘람 나라의 그러한 수도였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5절을 잠깐 보시면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한때는 강국으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활을 잘 쏘던 그러한 군인들이 그곳에 있게 되면서 참 나름대로 스스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36절, 37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이 자기들의 힘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힘, 사방에서부터 이제 바람을 불어오게 해서 바벨론과 여러 나라들을 불어오게 해가지고서 이 엘람을 하나님께서 치시게 되는 그 모습이 여기 보게 되고요. 특별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 위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라의 크기 상관없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얼마 동안 살펴봤지만 애굽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을 살펴봤습니다. 나라의 크기가 없습니다. 애굽 같은 나라,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은 큰 나라, 다메섹도 큰 나라였습니다. 오늘 읽은 게달과 하솔은 작은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같이, 중국과 같이 슈퍼파워들은 뭐 자기네들이 아무 뜻대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나라 왕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악행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우리 신약에도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받는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자랑하며 의지하는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군사력을 자랑하는 자, 으뜸가는 활을 쏘는 자들을 가진 게달과 엘람 같은 나라들, 양떼를 가지고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유목민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환난 중에 큰 도움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결국에는 그것들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8장 47절에서는 모압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다. 47절에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그렇죠? 49장 6절도 보십시오. 49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에돔 사람들이 돌보지 않았던 고아들과 과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놓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9장 39절도 보면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그렇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말일에, 이것은 이제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를 놓고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내게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아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악을 범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이 큰 죄악을 범했던 모든 나라들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일에 내가 사람들을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회복을 주시겠다. 구원을 베푸시겠다. 이러한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얼마 동안 특별히 유다와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참 무서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편견 없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말씀 그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만 선악간의 모든 것을 특별히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기억하며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이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식이나 나의 배경이나 나의 소유나 하나님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역사적인 교훈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